183장. 오늘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치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도 없어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도 없어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도 없어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도 없어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도 없어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도 없어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도 없어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시간,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시간, 하나님 오늘 예배 함께 하시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성광 선생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살아가는 내내 함께 하시며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서도 늘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는지, 악한 영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간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도 주님 앞에 옵니다. 24시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은 까닭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원근각처 동서남북에서 주의 전을 찾아 나온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묶여 있었던 마음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빈자리를 바라봅니다. 주님, 아픈 마음으로 빈자리들을 바라보며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사명에 불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주시고 평강으로 이끌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거룩한 안식일 허락하시고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아온 동안 알게 모르게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한 내용들 생각나니 지금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회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내 모습 이대로 드리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선교를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며 나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지역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에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듣고 아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다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레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01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눈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보다 살았네. 물붓듯이 묻시는 주의 은혜 더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심에 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고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소식 몇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앞에 쌀을 갖다 놨더니 누구 거냐고. 추석쯤 되면 저한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먹을 걸 잘 갖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게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교인들하고 늘 나눠 먹었습니다. 몇 년을.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도 다 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지 말고 목사님 준 건 목사님이 다 먹으래. 그게 또 그렇게 배도 크지 않은데 그렇게 다 먹어.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작년에도 한승학 원사님이 이 쌀을 갖다가, 이게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나누어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1년 내내 선물 한 번도 못 하는데 선물이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되는데, 특별히 우리 집에 쌀이 없다는 분들만 가져가는 게 아니야. 쌀이 있어. 그렇지만 나눠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런 분들에게 가져다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이 다 사시는 집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 더러 수예배도 가고 새벽 기도도 가고 그러는데 그 교회 뭘 하나 드리고 싶다. 그러면 이거 하나 갖다 주시면 돼. 근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왠지 목사님께 선물을 하나 받고 싶다. 그런 분 있으면 가져가시면 돼. 집에 쌀이 남는 사람은 가져가면 안 돼. 그런 분들은 말고, 나누고 싶은 마음 있으신 분들 오늘 그냥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이게 100개입니다. 100개니까 추석 선물이다 생각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고, 나는 쌀은 필요 없고 마음만이면 충분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안 가져가셔도 돼요. 그분들이 안 가져가시는 건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 지역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우리가 나눠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차 갖고 오신 분들도 물론 걸어오신 분들도 가져갈 수 있게 10kg짜리입니다. 기억하시고 가실 때 다 가져가지 말고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져가야 되니까 한 개 정도 가져가시면 충분하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에게 목사가 드리는 선물인데 교회가 한승학 원사님이 쌀은 갖고 오셨어. 어제. 그래서 어제 한승학 원사님이 와가지고 100개 쌀으면 꽉 찰 줄 알았대. 근데 반도 안 찼는데 내년에는 한 200개를 할 수 있게 생활도 넉넉해져야 되겠지만 교인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참 귀한 고백이고 어떻게 쌀을 이렇게 100개씩이나 갖다 놓을 생각 하셨냐고 그러니까 그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름도 모르는 조그마한 꼬마애는 5,000명이나 먹이고 살렸는데 너는 뭐하고 사냐? 어느 날 나보고 그러시더래. 그렇다고 생각해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애는 5,000명을 먹였잖아. 근데 나이 50이 다 되도록 식구 5명 먹이기도 너무 힘들어. 이거 뭐하고 사나 그런 생각이 더 든다고. 제가 어제 참 은혜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50다 돼가도록 식구 3사람 먹이기도 허덕허덕거리니 이거 언제 5,000명 먹이고 살아. 근데 오늘 추석 가까이에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만들어낸 선물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가져가셔서 주변 분들과 나누실 수 있으면 더 좋고 또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가져가시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관리부원들은요 여름용품을 조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풍기 같은 거 안 쓰는 거 슬슬 접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청년부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발제하고 했는데 열심히 잘해서 너무 고마워요. 또 맛있게 밥도 할 줄 알아. 안 시켜서 그러지 애들도 밥 해먹고 싶었나 봐. 아주 잘해요. 어제 와 보니까 카레밥 만들어가지고 잘 먹었어요. 다음 주는 비빔밥도 만들어준대. 그래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와서 성경 공부하고 밥 먹고 그 좋은 일입니다. 2청년 하고 있고요. 1청년부가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 첫 모임을 갖습니다. 기억하시고 제 1청년들도 열심히 모이셔서 행복한 성경 공부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 날마다 학생부 큐티를 하는데 이번 주는 보니까 수요일이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큐티를 이번 주에 하지 않고 아침 식사도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속회가 되게 목요일 금요일 드리는데 이번 주가 추석 명절이 돼서 이번 주는 속회도 쉽니다. 이 추석에는 꼭 부모님하고 함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어디 놀러 다닐 생각하지 말고 집에 있을 생각하지 말고 빚을 져서라도 부모님께 꼭 찾아가고 부모님과 함께 이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효도할 줄 모르는 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추석에 부모님들의 얼굴을 꼭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속회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니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시고 수요 예배는 드립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에도 새벽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기억하시고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위 예배문 만들어 놨습니다. 가져가셔서 예배 추석 명절 당일날 예배 드리실 때 참고가 되실 겁니다.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 최현우 장로님하고 김옥환 성도님, 이재훈 집사님 어머니, 박재성 집사님 어머니 이런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포틀랜드 연합감리교회 우리 오광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기억하시고 오후 예배 때도 많이들 나오셔서 큰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네,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40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드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게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싶어서 귀한 헌물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 우리 삶의 형편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사할 죄들은 사하시고 더하실 것들은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실 것은 또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 찬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제하며 선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39절로 40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박혜숙 집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해만 중창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진정한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따가 이 쌀을 가져가실 때 작년에 보니까 배달해 달라는 분이 있어. 배달은 안 되니까 본인들이 하나씩 가정당 하나입니다.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드리는 선물이니까. 그리고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광고했는데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추석에 뭘 하고 지낼까? 뭐 음식 하나도 제대로 못 먹고 또 그렇게 지내시겠다 싶어서 제가 선교부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박스에다가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택배로 해외 선교지로 다 보내주자. 한 10개 정도, 12개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중국에, 저 아르헨티나에, 카자흐스탄에, 인디안 마을에 우리가 보내주자. 그래서 어제 여선교회 몇 분 오셔가지고 시장을 봐가지고 그것도 한 80만 원어치 되더라고요. 사가지고 포장 다 해가지고 이제 오늘 또 마무리 해가지고 내일 중에
이만수 장로님 통해서 또 해외로 보내줄 겁니다. 이 명절에 나 혼자 먹고 살라는 거는 좋은 거 아닙니다. 해외 선교사님들 글쎄 이거 뭐 하나라도 먹으면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런 일을 하고 내년에도 또 이 추석 때마다 혹은 설날 때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한 번쯤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감사하고 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선교회별로 또 명절이라고 선교회별로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좋은 선물들을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멘. 어제도 청년부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아멘을 너무 못해. 그래서 아멘 하라고 자꾸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저런 짐을 정리하면서 살림살이를 많이 버렸어요. 어차피 나 죽으면 누군가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내가 미리 버리자. 그래가지고서 그나마 짐도 없이 사는데 더 많이 갖다 버렸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리 많이 사용할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싸매고 살아갔는지 싶어서 다 버렸어요. 좀 간소하게 살자. 좀 아끼고 더 단순하게 살자. 이거 요즘에 인터넷에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뭐 밴드 너무 많아. 에이 다 관포. 그리고서 그냥 단순하게 살아.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 한 분이 계신데 전도사 때부터 목회 참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시골 목회하면서 자기 교인들 보니까 농사 지은 다음에 이 농협 공판장 가서 팔고 이렇게 파는데 돈이 얼마 안 돼. 그게 다 수매해가지고 또 서울에 와서 파니까 아니 뭘 그렇게 두냐? 우리가 직접 가서 팔자. 팔로가 없다고. 내가 팔을 테니까 교인들 다 갖고 오라고. 근데 교인들이 농사 지은 거 교회에다 다 싸놓고 차에다 실어가지고서 어느 날 학교 갔더니 감리교 신학대학교 운동장에다가 다 내놓고 90년대 초반입니다. 20년 전에. 거기다 내놓고 그때는 농산물 직거래가 없을 때예요. 근데 교인들이 농사 지은 거 갖다가 다 팔아가지고 교인들 조금이라도 낫게 살게 해주자고. 목회 참 열심히 하던 목사님 계십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로 부임하셔가지고 열심히 목회하시면서 선교 참 많이 했어요. 이달 초에도 중국 심양에 선교한다고 교인들 몇 명하고 같이 가서 말씀 전하고 이것저것 나누고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시내 통과해서 한국 들어온다고 오시는데 그 중국이라는 데가 교통이 참 위험한 데잖아요. 근데 맨 앞에 운전사 타고 가이드 타고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 타고 그리고 뒤에 타고 이렇게 오시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받아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허무한 거야. 야 이거 뭐 사람 살고 죽는 게 하루아침 일이구나. 제가 어떤 사람 아는 그 사람은 암 걸려가지고요. 그냥 병원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써가지고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항암주사 맞고 다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너 이제 괜찮다. 그게 얼마나 좋아. 기분 좋아가지고 있다가 등산 갔는데 등산 가서 미끄러져서 죽었어요. 그게 사는 게 아니더라니까. 이게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세상을 이 불안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목사님들도 그런다니까요. 나 옛날에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내 초등학교 때인데 병원에 입원했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순진했던 생각에 목사님도 입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왜 입원하셨대? 그리고 물어봤더니 경운기에 쳤대. 경운기에 치여가지고서 옛날에 경운기 길에서 그렇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년에 돌연사 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자살 아니고 암으로 돌아가시는 거 아니고 소위 말하는 노환이나 이런 걸로 교통사고나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아니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돌아가신 거야. 돌연사.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요 1년에 300명이 넘는답니다.
보통 평균 하루에 1명 정도가 이유도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몇 년 동안 병을 앓다가 죽는 줄 아세요? 몇 년쯤 앓을 것 같아요. 옛날 그 한때 유행했던 말이 88, 99, 234? 그랬죠. 88하게 99세까지 살다가 2, 3일 앓다 죽자 그 말이래. 88, 99, 234 그 말이. 소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11년을 아픈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11년 동안 아프고 죽는데. 그러니 어떤 사람이 20년 아프니까 엄청난 거죠. 평균 11년이라고 하니까. 노후대책 세워야 되고, 왜 노후대책 세워야 되느냐? 약값 들어간다고. 11년 동안 아프면서 먹어야 될 약값이 얼마겠어요. 수천만 원어치 먹는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삽니까?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일 참 불안해요. 둘이 열심히 사랑하며 살지만 이게 꼭 결혼한다는 보장도 없어. 그 인간이 언제 만변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 불안하니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살잖아요. 자물쇠 신 여러분도 하셨나? 부산의 용두산, 서울의 남산 이런 데 가면 자물쇠 거기 잔뜩 걸어놓은 거 보셨어요? 외국에도 걸어 있습니다. 철조망에다가 펜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열쇠를 하나, 자물쇠하고 열쇠를 사가지고 거기에 또 그 하트 모양의 플라스틱 판을 팔아. 그러면 판에다가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쓰는 거야. 누구하고 누구 서로 사랑해. 뭐 우리 영원히 사랑 변치 말자. 뭐 다 쓰고서 뭐 거기다 뭐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이렇게 자물쇠 걸어가지고 철조망 그 펜스에다가 걸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쇠를 잠가. 그러면 그 철조망에 자물쇠가 붙고 그 하트 판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쇠는 버린대. 절대로 못 열게. 아무도 못 열게. 그러면 꼭 결혼할 것 같대. 용두산, 남산 가보세요. 철조망에 철은 베지도 않고 열쇠로 꽉 차 있다니까. 그게 하도 많이 차가지고 옆에다가 또 아마 여기도 거기 걸어놓은 사람이 있는가 몰라. 이게 자물쇠의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무엇인가 의지해가지고 내가 좀 자유롭고 싶고 편안하고 싶은 이 불안한 마음을 혹시나 애인 새기다가 저거 도망갈까봐 불안하면 그냥 가라고 그래. 그거 뭐 불안하면서까지 뭐로 새겨. 거기다 자물쇠 신에다 걸어놓고 말이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저거 다 결혼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게요 이게 다 열쇠를 버린다니까요. 하수구에 빠쳐버린다거나 산에다 던져가지고 찾지도 못해 그거. 거기에 지금 자물통이 뭐 셀 수도 없이 많이 걸려 있죠. 너무 많은 신들이 우리 주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주 보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네요. 무당과 점치는 사람들 장사 잘 된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욕을 많이 먹고 그러지만 목사님 수 다 합쳐봐야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수 다 합쳐봐야 10만 명 될까 전국적으로? 무당과 점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40만 명 더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숫자보다 4배가 많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들이 점을 쳐주고 그만큼 수요가 점점 늘어납니다.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 같은 데를 봐도 사주팔자 보고 무슨 점치고 거기다 올려놓은 사람들 참 많아. 재미로 글을 올리지만 여러분 아세요? 이 재미라는 게요. 사람의 이 각인력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새깁니다. 조각도로 점토에 석고판에 새기면 안 지워지는 것처럼 이 점을 치고 난 다음에 그 사주팔자 본 것은요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거기에 매여 삽니다. 재미를 본 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노후대책도 없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늘 불안하니까 그러게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인터넷 사주팔자도 찾아보고 살지만 그게 사실은 우리의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현상을 엘리야 선지자가 봤다면, 만약에 오늘의 이 현상을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봤다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 뭐니 해도 가장 강력한 신은 돈입니다. 돈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지금. 시집을 가는데 부잣집으로 시집가면 시집 잘 갔다고 그래. 결혼식에 가보면요 신랑이 뭐 하는 사람이래? 이거 많이 물어봐요. 신부가 어떤 집 사람이래?
그래도 신랑이 부잣집이고 직장도 좋잖아요. 그럼 시집 잘 갔다고 그래. 그게 바람둥이라는 건 아무도 몰라.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근데 돈 많은 집에 시집 가면 무조건 잘 갔대. 돈이 인생에 행복을 주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여자 집 집안이 뭐 하는 사람이래? 아, 어떤 집안이래? 그래, 결혼 잘했네. 돈이 기준, 돈이. 이게 뭔가 우리 세상이 돈, 이 뮤지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돈을 주는 신이지요. 이게 뭐인가 잘못되어 갑니다.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는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삽니다. 큰 소리는 다 치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듯 하면서도 연약함과 무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의지하려는 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확률을 보고 통계를 따져보고 자기 외모, 체력, 지식, 어떤 약을 의지하게 되고 인맥을 살피게 되고 돈을 쳐다보게 되고 자녀를 쳐다보게 되고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많은 신들을 의지했습니다.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개구리신 섬겼잖아요. 비를 내리게 하는 비신을 섬깁니다. 나일강을 흐르게 하는 강신도 섬깁니다. 곳곳에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며 다니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도 신으로 추앙되며 살았습니다. 불안한 사회일수록 이 잡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더 많아지는 거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당신 한 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그러면서 돈신도 섬기고 자물쇠신도 섬기고 무슨 자녀들도 섬기고 무슨 통계도 봐야 되고 사주팔자도 봐야 되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기만 하다면 무엇이든지 다 신으로 섬길 수 있는 준비가 우리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왜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을까? 그 10가지 재앙 한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할 텐데 왜 10가지나?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신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신입니다. 애굽 왕 바로를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애굽 왕 바로 그의 아들 그거 다 신 아니다. 내가 단칼에 뵐 수 있다. 그래서 내려지는 재앙이 장자에 죽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흑암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흑암의 재앙을 내리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했잖아요. 태양이 떠오르면 먼저 달려가가지고 절을 하고 말을 타고 높은 데 올라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다보면서 소원을 빌고 이 태양을 섬기던 이들에게 태양이 떠오르지 않게 만드십니다. 흑암을 탁 세우셔가지고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더 이상 그런 거 섬기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게 신명기 4장 30절, 39절, 40절이에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나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따라해보세요.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견줄 만한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굴 섬겨야 되느냐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면 되는데 왠지 하나님만 섬기면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사랑이 이어질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자물쇠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돈이 벌려질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또 돈 신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만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탈출해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면 되는데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축업을 했습니다. 양을 치며 살았다고.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양도 치지만 농사를 지어 먹고 살게 됐어요. 근데 농사를 가만히 짓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안 믿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럼 너네는 누구를 의지하냐? 우리는 바알 신을 믿어. 우리는 아세라 신을 믿어. 아니 왜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 그게 누군데? 이거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야. 비를 내리게도 하고 땅이 가물지 않도록 다 우리를 도와는 신이야.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 우리 하나님은 목축업을 그래? 그러면 우리가 농사 지려면 바알도 섬겨야겠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사람은 나 좋다고만 하면 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요수아라고 하는 장군이 일생을 걸고 싸웠던 게 우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 하느냐?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과 겸하여 섬긴다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의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섬기고 이 땅에 있는 신을 섬기려면 섬기고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너무 불안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걸 다 섬기고 사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은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도 우상을 섬겼고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남북으로 나라가 갈리어져도 전쟁하는 통에도 계속 우상을 섬깁니다. 농사를 지으려니까 바알에게, 비를 내리게 해야 되니까 아사라에게 엉뚱한 신들을 찾아다니죠. 여러분, 엘리야가 아방 앞에 가서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럼 누구를 섬겼어요? 비를 내리게 한다는 바알 신을, 농사가 잘 되게 한다는 아사라 신을 섬긴 거예요. 이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똑바로 알아라. 너희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다. 지금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서 흉년이 들어있는 거지 하나님이 비를 못 내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3년만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시고 엘리야를 아방에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모아놓고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는지 보자고 시합을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세라 제사장, 바알 제사장 850명이 열심히 기도하고 제사 드렸는데 비가 안 오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성경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이나 아세라 신은 없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얘기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머뭇거리고 사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손해나는 거 아니야?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201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섬기면 충분한데 그분을 사랑하고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하나님 한 번만 섬기고 살면 충분한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여자친구한테 잘 보여야 되고 남자친구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러려다 보니까 자꾸 신앙생활 소홀히 하게 되고 이게 되는 일이냐 말이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데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나 자신을 믿게 되는 거죠. 점점 나 자신을 믿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갑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계세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며 무엇인가를 또 섬깁니까?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어디로 가야 되나? 다니엘 선지자도 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 와보니까 얼마나 많은 신을 섬기고 다니. 이 많은 신들 중에 느부갓네살 왕도 신같이 여겨지는데 이 많은 신들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시험이 옵니다. 다니엘에게 오는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잡아가서 사자굴 속에다 가둬놓고 사자의 먹이가 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사자에게 지켜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거야. 아니 왕한테 잘 보이려니까 30일만 예배 안 드리면 되는데 그 30일을 못 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요. 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야. 다니엘이 엄청난 선언 앞에 느부갓네살 왕도 감동을 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 감동을 하게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문불 속에 던져진다고. 그렇게 뜨겁게 타는 불 속에 던져져서 새까맣게 타 죽을 거라고. 너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다 타 죽을 거라고. 근데 네 친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 절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과 다른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뭘 하나님만 섬기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이 신들은 신들대로 섬겨. 이것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니엘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 속에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왜요? 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용기와 결단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좋아 보이잖아요. 돈은 돈대로 벌고 놀기는 놀기대로 놀고 재밌게대로 살고 술은 술대로 먹고 주일은 교회 와도 신앙인의 척하고 예배드리고 양면성 속에서 타협과 혼동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머뭇머뭇거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모스 5장 4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가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던 도시들입니다.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취직도 힘들고 소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답답하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 종교 집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살아납니까?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점점 활개를 칩니다. 점집 찾아다니고 무당집 찾아다니고 인터넷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점점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 저거 저 쓸데없는 놈들이구나. 저거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가짜구나. 사람들은 강한 것 같아도 약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무능하고 성공할 것 같아도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높이 오를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늘 그래왔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고 싶어 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힘을 달라고 빌어보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긴 바위를 보면 그 앞에 정성껏 떡을 해다 바치고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양다리를 걸쳐요. 성경을 읽어야 될 때 성경을 읽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를 참 열심히 나오시던 분인데 지금은 멀리 가서 안 나오는 분입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나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참 모처럼 만에 전화해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무래도 자기가 신천지에 빠진 것 같대. 회사에서 같이 아는 사람이 언니인데 자꾸 가자 그래서 공부하자고. 그래서 성경도 자기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몇 번 같이 했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든 거예요. 그리고 빠져들어가지고 공부를 몇 번 해봤는데 재밌었는데 이상하다 하는 생각도 들더래요. 그래도 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금방 압니다. 이걸 금방 알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뒤져봤더니 자기가 배운 모든 것들이 신천지 교리랑 똑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언니한테. 언니 나 이제 성경 공부 못하겠다. 언니 신천지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러더니 금방 내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신천지랑 똑같더라고 그랬더니 신천지 맞다고 그러더래요. 신천지 맞다고 그러면서 너 신천지밖에 구원이 없다. 기존의 교회 가면은 천국 못 간다. 그 목사들 다 가짜들이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 배우면 안 된다. 이게 진짜다. 그러면서 자꾸 오라고 그런대요.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문제가 뭐냐고 그러니까 신천지 공부를 몇 번 한 다음부터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싫대요. 예배를 드리러 와도 목사님의 말씀과 모든 예배 순서들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답니다. 편안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난대요. 일이 잘 안 된대요. 그래도 중독된 것처럼 점점 빠져들어간대요. 늪에 점점 빠져들어갈 때 처음은 모르지만 나중에 푹 잠기면 못 나온다고. 그러면서 날 보고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아무도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없대. 제가 그래서 막 욕을 해댔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는 하지. 11조 생활은 하냐? 주일성도 제대로 해? 기도생활 제대로 해?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꼬이지. 똥파리는 어디 모이는 거예요? 똥에 모이는 게 똥파리요. 신앙생활 똥같이 하니까 똥파리가 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라 똥파리가 오나. 그리고 내가 막 뭐라고 야단을 쳤어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똥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똥이 되니까 똥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송혜연 신천지가 와 안 와? 안 오지. 왜냐면 네가 똥이 아니라 그래.
똥파리들이 꼬이는 사람들은 그만한 사람들이 되니까 오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많아요. 참 덕 있어 보이십니다. 무슨 대순진리회 이런 데 와가지고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재능을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이 재능을 기부하면 하나님이 더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재능이 뭔지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꼬드겨가지고 가든하이브 이런 데 가가지고 공부시키고 그래가지고서 또 홀딱 이단에 빠뜨리고 그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이 장지동이 터가 너무 좋은가 봐요. 별게 다 들어와 있어. 이 사이에서 생명나무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버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몰라.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보시면 되는 거라니까요. 자꾸 그런 똥파리들이 꼬이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한 분 왜 무언가 다른 거를.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입니다. 자기밖에 몰라.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 이것도 우상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삽니다. 늘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안 보여요. 이 앞에 국민은행에 있잖아요. ATM기, 현금 지급기가 2개 있잖아요. 비가 오는 날 내가 왜 하필 그날 돈을 찾으러 가고 싶었나 몰라. 그래가지고 비가 조금 때리길래 거기 뒤에 서 있었는데요. 2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고 있었지. 비가 빨리 그치기를. 우산도 안 갖고 나갔는데. 그래서 이쪽 사람이 끝났어. 근데 이 한쪽 기계는 5만 원짜리가 되고 한쪽 기계는 5만 원짜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5만 원짜리를 찾으려고 이쪽 사람이 그만 이제 다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밖에 난 이쪽 기계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쪽 기계 하는 사람이 끝나고 나오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으로 자리 옮겨가는 거예요. 열받잖아.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그거 하고 나니까 또 이쪽으로 또 옮겨가더라고. 비 오는데 뒤에 사람이 계속 있는데. 그래서 내가 차례가 돼서 들어가가지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사람 서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냐고. 사람이 상식 있어야지 이렇게 무식한 짓 해도 되는 거냐고. 이렇게 반칙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30대 중반 됐을까? 40 가까이 됐을까? 그 아줌마한테 내가 막 뭐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이런 더러운 놈이 있나 이런 눈치야. 그래도 계속 거기다 남들 빚 맞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하나씩 빼갖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금방 나가버리더라고. 창피할 짓을 뭐로 해. 뒤에서 빚 맞는 사람들 왜 생각을 안 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내가 우상이야.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무언가 달라도 다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유일시 사상을 반대합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말을 강조하는데 무신론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 신은 없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신인 거예요. 범신론자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신이다. 개구리도 신, 메뚜기도 신, 소도 신, 가로등도 신, 가로수도 신, 다 신이 붙어 있어. 벽에도 신이 붙어 있어. 어느 집에 이사 가가지고 못 박고 옷장 옛날에 이렇게 못 박으면 안 된다고. 그 벽에 신이 있어가지고 벽 신 잘못해가지고 귀신 머리 맞박에다가 못 박으면 안 된다고. 못 박지 말라고. 그게 범신론이지요. 다 신이 있어. 다신론자들도 있습니다. 모든 게 신은 아니지만 일부는 신이 있어. 그래도 그거 다 찾아내야 돼. 인본주의자들, 진화론자들 안 됩니다. 죄의 본능은 커져가고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은 점점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이, 마귀의 관계에 빠진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의로운 오른손을 내미시며 붙잡으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엘서 2장 12절 제가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오늘 이 시대는 다신론의 시대를 삽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만 모시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알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머뭇머뭇거릴 만한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합니다. 내 자신이 신인 사람, 돈이 신인 사람, 높은 자리가 신인 사람, 아니면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러 다니고 혼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만약에 이러할 때 엘리야가 나타났다면, 만약에 이러할 때 다니엘이 나타났다면, 만약에 이러한 때 모세가 나타났다면 뭐라고 할까? 여러분 사는 동안에 추석도 가까워오는데 우상 숭배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면서 재미는 재미대로, 돈은 돈대로, 하나님 아버지 사주팔자를 보고 혈액형을 따지고 운명을 믿고 엉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모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호수아는,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면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포기하기도 했는데, 우리는 질긴 목숨 유지하느라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추석 즈음에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생명나무 교회와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신 후에,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신 후에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거 사주팔자도 안 보고 모든 혈액형 쓸데없는 거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모시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신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 모시며 살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 안 봐도 됩니다. 쓸데없는 내 마음 두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전능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모시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너무 많은 타협을 하며 삽니다. 아닌 건 아닌 건데 자꾸만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고 삽니다. 나를 너무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중도덕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고 교양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서 벗어날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섬기려는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인본주의가, 편리주의가, 다신는 자들이, 범신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 바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바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을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소서. 재미로라도 사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미로라도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두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곁눈질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소중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상에게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나 자신을 너무 신뢰하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죄어 더불어 살다가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나를 바라보았다면, 여호수아가 나를 바라보았다면, 모세가 나를 바라보았다면 무엇라고 얘기할까? 그분들이 나를 칭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사는 날 동안 여호와 아버지 한 분만을 모시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일생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며 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